프랑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한때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의회는 기독교를 폐지해버립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주일은 사라져버렸고 성직자들은 숲속으로 내쫓겼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불타서 없어졌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죽음의 형벌이 두려워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신자란 처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갈망하는 법, 그들은 끝까지 이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한 방편으로서 신자들은 함께 모이면 어김없이 주님의 몸인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심부름꾼이 비밀 암호를 가지고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검은 숙지라고 말하고는 인사나 작별도 구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신자들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고는 자정 직후에 깜깜한 밤중에 눈에 띄지 않게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아래에 있는 습지에 은밀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추방당했던 목사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기밀 유지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반면에 무슨 말을 듣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오직 이 성찬식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즉 성찬은 들리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다른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성찬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이 받은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천국 유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 동메달,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산 사람 목메달.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만 취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미소로, 때론 관심으로, 때론 격려로, 때론 부담이 없는 선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전도에 힘써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갖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짧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